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답답할까, 힘들까를 생각합니다.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을 때에 나의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경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경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나타나신 사랑이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사랑하셨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고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저한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를 많이 존중해 주면서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것은 없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이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오해가 많이 풀리시기는 풀리셨는데, 아직도 그분께서 그 못 푼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고마움을 먼저 그분한테 전하고, 또한 그분께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것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삼위일체 교리의 실수라고 할까요? 취약점, 부족함이 있다. 이거 교리가 2단, 3단을 운운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구원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구원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인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줍니까? 한 사람이 기도는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의 죄는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다른 것은 좀 약간 달라도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분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또한 우리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목사님의 그 삼위일체 교리가 약간 수정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말할 뿐
하나님으로 강조하지 않는 현재의 상태에 목사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하시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고 해도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뭐 틀린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냈는지 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지 둘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를 인정하게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을 보냈다고만 일평생의 설교만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이 상황을 못 듣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분이 전능자고, 이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을 세 분처럼 묘사하는 니케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뭐 아다나시우스 신조 쭉 올라와서 나중에는 벨직 신앙고백서, 스위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기본적 틀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세 분으로 위격이라는 어떤 존재로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그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수와 부족함 더불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방금과 같은 것입니다. 뭐 이것이 큰 이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얘기해버리면 그냥 아들로만 얘기해버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만 교회에서 어느 누구가 니케아 종교회의에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공부는 합니다. 어떤 커리큘럼으로. 그러나 신조로 공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 신조로 신앙 고백하는데, 사도 신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이 안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님 말이 안 나와요.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조에,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도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 이 우리의 어떤 현재 상태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신학자들 이제 공부를 하든 목회자들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정통이라고 딱 배웁니다. 가면은 삼위일체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거든요. 쭉 신앙 고백서마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홀로 존재하셨던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만세 전부터 홀로 계셨던 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한 번이라도 들어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신 줄 아니까, 악령 귀신과의 싸움 속에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면 귀신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의 차이가 뭐냐? 이 차이예요. 제가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만세 전부터 홀로 한 분이셨던,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근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소개하라니,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얘기하시므로,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지. 이 부분이 커다랗게 있는데 이 부분을 생략해버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전능자가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양, 아들로 신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고, 삼위일체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로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 불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하고, 이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낸 바 되셨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삼위일체자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봐야 된다, 이 입장이 강한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7번.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18장에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만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격으로 나와 있었던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는 삼위일체론자들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거기 부분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잘못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치지 않는다. 지금도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할 이걸 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은 홀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 자존자, 할렐루야, 창조주 그분이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선언을 하셨으니 요한복음 8장에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딱 얘기했다, 내가 그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요한계시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3번 나와요.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몇 번 더 나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한 것이.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고, 요한계시 22장 13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이사야서 41장 4절, 46장 44장 6절, 48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을 이 삼위일체론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봐야 되니까 예수님은 성자 아들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이 구약시대는 여호와로 나타나셨잖아요. 자기를 여호와라고 소개했으니까 예수가 여호와다라는 말하고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론자들은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이연이라고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협의회의 한 회원이신 이인규 권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여호와는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것이 잘못됐다 그 말. 이게 바로 세 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약점.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셨잖아요. 나는 나다라 하신 분이 여호와로 나타나 자기 이렇게 했죠. 나는 나다라는 분이 이제 육체를 입고 아들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시다 라고
저는 이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아들로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함, 이 예수님께서 3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왜 선한 분을 찾느냐? 아버지만 선하다. 또 한 번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그 지식에 있어서 차이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점, 그 다음에 선하다 안 선하다, 이걸 그 속성에 있어의 차이점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다고요. 여호와 증인은 이 3가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계신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지, 그것은 이 땅에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아들이라는 것은 육체를 입었다는 인성을 취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죠. 왜? 약할 수밖에 없고, 아들로서의 위치로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보다 무능하다, 아버지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이단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을 그대로 알게 되면 이단이 누군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의 차이를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말고도 어디가 두 군데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어요. 여호와 증인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천국 못 가고 여호와 증인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 선지자라고 해.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미가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저 안식교에서도 예수님을 미가엘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안식교도 가도. 그게 안식교도 유사 이단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제 설교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자신이 잘못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잘못 믿었구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라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이단이라고 매도해서 그냥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들도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가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여호와가 예수로 나타나시고 한 분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났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 그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낙인 찍어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있다고 하면 절대 자기들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단들은.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성경대로 얘기를 하게 될 때 저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삼일체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정확히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삼신론적으로 이렇게 위격을 얘기하므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계셨다고요? 여호와라고 계셨지요. 여호와라고 계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도 없는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구약인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버렸잖아요. 없던 인생을 취하신 거예요.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그때 육신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 쪽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육신을 입은 쪽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없었느냐? 아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고, 뿐만 아니라
아들로 오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 있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말씀이자 지혜이신, 이 골로새에 보면 지혜의 보화의 창고가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지혜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이미 품속에 있었다 그 말, 생각 계획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존재는 하셨으나 밖으로 출현하지는 아직 않았죠.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 마리아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출현한 거예요. 아들로. 아시겠죠? 아들로 오셨다 그 말. 그 아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던 속성을 하나를 취하셨으니 인성을 취한 거예요. 그때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보냄을 받았다, 동정녀 말에서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당신을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아들이라고. 당신을. 그 홀로 한 분씩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러나 신성만 가지고 있는 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두 분이 존재한 거, 두 분이 존재. 구약은 두 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품속에, 생각 속에는 있었죠. 계획 속에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시편 110편에 내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다윗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장차 되어질 일을.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은 두 분으로 존재하시고, 그러나 두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할 때 그때 보여지는 부분은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부활체를 그대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누구를 보느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볼 때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믿어버리면, 삼위일체론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잘못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서 앉아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있든지 아니면 또는 사람으로 있든지 왼편에 앉아 계시고, 이런 중세의 그림, 삼위일체 그림을 그린다 그 말이에요. 중세 시대는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삼신론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신이 세 개니까 삼신론으로 가는 거거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들로서도 일하시고 아버지로서도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신 것이 신약시대고, 예수님의 아들로서 일하시는 것은 재림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 보낼 때까지는 아들로서의 사역이 지속됩니다. 그런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존재하실 것이나 우리가 천국에서 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누구를 경배할 거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단들은 도무지 이것을 설명을 못하고 이것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최소한 두 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삼위일체론자들의 두 가지 실수가 있으니, 하나는 구약 시대에도 아들이 이미 출현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함으로, 존재가 아니라 출현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함으로 하나님이 두 분으로 존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구약시대에 어떤 성도가 두 분 하나님이 있다고 삼위일체론을 있다고 믿은 성도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아무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했다고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한 분 하나님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다 천국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셨고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신론의 첫 번째 실수는 구약의 이 출현에 관한, 아들의 출현에 관한 그들의 실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마치 세 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실수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땅에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고 있었고 성령을 비둘같이 임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으로 얼마든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동시 존재가 가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혹시 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 존재하는 걸 믿는다 할지도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30년적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고, 천국에 가서 황당할 일이 있잖아요. 자기는 두 분이 계실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갈 때 황당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30년으로 알게 되게 되면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새 이름이 안상홍이다. 안상홍이라고 얘기하고 이만이라고 하고, 인간의 육체를 두 번 입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육체 단 한 번 입는 것이지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 사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이,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이단인 거, 이것이 이단인 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물론 예수님이 사람은 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무소부지합니까 이만희가? 지금 어디 동시 존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동시에 존재하고 계심을 분명히 얘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천주교는 비슷한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 되니까 예수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처럼 얘기를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야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는 이것이 위험하다거든요. 이것이 이 세미라미스, 담무스, 니무롯을, 이 삼위일체, 이 바벨론 종교에 그것이 그대로 이 어떤 양식이 들어와 가지고 천주교의 삼위일체론에 이게 포함이 되어서 결국에 나타났기 때문에 천주교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천주교가 가지고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그건 왜? 인간 마리아를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어머니로 묘사를 하니까. 그럼 나중에 뭐예요? 하늘의 황후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엉뚱한 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리아 하나님 아니고 마호메트 하나님 아니고 어떤 것도 하나, 이 안상홍 하나님 아니고 오직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30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설교를 양태론으로 몰아가 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그 교리 있잖아요. 삼위일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들이 잘못된 게 간 거예요. 구별되셨죠. 성부는 성자와 구별되신다면 맞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분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나눠진 것 뿐이지, 그것을 잘못 표현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30년자들은 뭐예요? 2단 3단 운운하니까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그것 가지고 2단 3단 하지 마라,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것인데요, 요거 2,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걸 제가 얘기를 하느라고. 자, 마지막 이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데는 하나님을 위격으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위격의 구분이 생겼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렇죠? 그전에 위격의 구분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없었어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었는데, 위격의 구분이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했다고 하면, 구약에도 물론 그 여호와가 있고 성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세 분을 위격으로 존재했는데, 위격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을 위격으로만 설명을 해왔어요. 그동안에는 위격으로만. 그러니까 인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인격이 다르다. 그래서 세 분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세 분 하나님이 되니까 세 분은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 애매한 표현을 쓴 겁니다. 세 분이 존재하는데 세 분은 하나다. 이거 참 설명하기 곤란한 것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 한마디 이것을 전혀 위격이란 말을 몰라도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부분,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신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신성만 가지고 있는 분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이 측면을 놓고 뺨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이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영. 예수, 신성에다가 인성을 갖추신 분. 아버지, 신성만 가지신 분. 위격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의 신학자들은 위격으로 구분한 것만 정통이고, 이렇게 하자면 이단,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위격으로 구분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왜? 다른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 것 같아서 정통이란 건 뭔지를 설명해 가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과 논쟁 가운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위격을. 그래서 그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좋은 표현인데 이 좋은 표현이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 표현과 천국에 있어서의 하나님 표현을 부족하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게.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표현할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단이 아닌지를 분별을 정확히 해줄 뿐만 아니라 이단에 속한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유익이 있다 그럴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세상에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아니 이단에 속해 있다가도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지,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성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었다.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언제 이제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를 얘기했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것이다 또 정의를 해놓으면 또 거기에 또 이상하게 말이 또 나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럴 때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가서 만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더, 삼위일체론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 27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벨직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상의한 것이라고 유대의 모든 랍비들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유대교 경전하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홀로 한 분이 천사하고 얘기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여호와와 두 명의 천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왔던 그 형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3장 22절에도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아담이 따먹어서 우리 중 하나가 바로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유대인들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간과하고 신약의 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지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억지로 해석을 하는 벨직 신앙 고백이 1560 몇 년인가 그때 61년이 나왔을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잘못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론이 모든 것에 이단의